해숙은 한 손에 포도알 붙이는 판을 들고 천국지원센터 로비를 천천히 걸어갔다. 판에는 반짝이는 포도알이 4개나 붙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이상했다.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포도알이 5개가 됐네요. 해숙은 눈을 깜빡이며 포도알 붙이는 판을 내려다보았다. 5번째 포도알이 새로 붙어 있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진짜 설마? 해숙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천국 심판실로 향했다. 그곳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차가운 공기와 낯선 긴장감이 가득했다. 곧이어 센터장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해숙 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 따뜻한 미소에도 해숙은 왠지 모르게 숨이 막혔다. 센터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해숙 씨, 본인도 돌아보셔야 합니다. 과연 천국에 머물 자격이 있는지. 해숙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무엇을 돌아보라는 것인가?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가난하게 태어나서 억척스럽게 살아남았는데, 남을 해칠 생각도 한 적 없는데, 억울하고 분했다. 센터장의 손짓에 해숙은 기억의 방으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자신의 지난 삶이 영화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어릴 적 엄마에게 버림받았던 기억, 할머니의 차가운 말들, 허름한 신발을 신고 고개를 숙였던 어린 해숙의 모습, 성인이 되어서는 남들보다 2배로 일하고도 세상의 무시를 견뎌야 했던 시간들, 억울함, 서러움,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 화면 속에는 또 다른 모습도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독한 말들, 상처받은 만큼 남을 상처 입혔던 순간들, 다른 사람의 불행 앞에서도 삐딱하게 굴었던 장면들. 해숙은 손을 움켜쥐었다. 나는 그저 살아남으려고 한 것뿐이야. 속으로 외쳤지만 점점 스스로도 변명처럼 느껴졌다. 포도알 스티커가 떨어진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소미를 향한 질투, 젊은 낙준을 보며 터져나왔던 억울함, 서운함을 화로 표현했던 순간, 자존심 때문에 쌓아왔던 오해와 분노, 모든 감정들이 해숙을 천천히 옥죄었다. 센터장은 조용히 말했다. 천국은 완벽한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곳입니다. 해숙은 눈을 감았다. 나는 정말 내 삶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걸까? 포도알이 5개가 된 순간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천국 하늘이 갈라지며 검은 문이 열렸다. 찬란했던 천국의 색이 점점 사라지고 어디론가 끌어당기는 강한 힘이 느껴졌다. 지옥행 열차가 도착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낯선 냄새가 퍼졌다. 낯선 존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들, 그들은 해숙을 향해 다가왔다. 누군가 선언하듯 말했다. 포도알 6개 정립, 천국 거주 자격 박탈, 지옥으로 이송합니다. 해숙은 발걸음을 옮기려 하지 않았다.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이건 천국의 질서였고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다. 그녀는 조용히 천천히 지옥의 문을 향해 걸어갔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 멀리서 누군가 해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센터장이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슬펐다. 그는 해숙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해숙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득한 천국의 빛,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거리, 그리고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 내 삶을 끝까지 끌어안지 못했구나. 지옥으로 가는 문이 천천히 닫혔다. 해숙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영롱한 빛깔의 포도알은 천천히 빛을 잃어갔다. 진짜 지옥은 고통이나 형벌이 아니었다. 자신이 외면해온 상처와 후회를 모두 직면해야 하는 곳. 해숙은 그 지옥을 마주하기 위해 걸어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들린 목소리, 센터장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속삭였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받아들일 때 진짜 천국은 다시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숙의 긴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천국지원센터 한쪽에서 고요한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중앙 모니터에는 해숙의 이름과 지옥 이송 판정이 떠 있었다. 모두의 얼굴이 무거웠다. 그때 낙준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손에는 쭈글쭈글 구겨진 포도알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해숙의 것이었다. 센터장의 눈빛이 짙게 가라앉았다. 해숙 씨는 이제 지옥에 갔습니다. 낙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센터장을 바라봤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란 말입니까? 센터장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은 고낙준 씨의 책임입니다. 낙준은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다. 이건 경고였다. 지옥은 천국과 달랐다.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영원히 길을 잃을 수 있는 곳. 그럼에도 낙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찾으면 여기서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센터장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걱정과 신뢰가 뒤섞여 있었다. 각오하셨습니까? 낙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각오하고 왔습니다. 그 순간 천국의 하늘이 갈라지며 거대한 문이 열렸다. 검은 연기와 함께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긴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다. 낙준은 망설임 없이 그 길로 발을 내디뎠다. 통로를 지나며 차가운 공기가 몸을 파고들었다. 주변은 어두웠고 희미하게 울리는 고통의 메아리만 들렸다. 낙준은 이를 악물고 앞으로 걸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해숙의 목소리였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낙준은 가슴이 조여왔다.
해숙은 아직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참을 걷자 거대한 문 앞에 도착했다. 그 문을 지키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지옥의 문지기였다. 문지기는 차갑게 말했다. 이 문을 넘어서는 순간 모든 책임은 고낙준 씨의 몫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낙주는 두 주먹을 꼭 쥐었다. 알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미소도 없이 문을 열었다. 지옥의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다. 거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불지옥이 아니었다. 형벌보다도 더 끔찍한 것. 자신이 외면해왔던 과거와 죄책감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과거에 갇혀 끝없이 후회하고 고통받고 있었다. 누구도 서로를 구하지 않았다. 각자 자신과 싸우는 공간. 낙주는 해숙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해숙을 구하는 건 단순히 손을 뻗어 잡아 끄는 게 아니었다. 해숙 스스로 자신의 죄책감을 직면하고 스스로 일어나야만 했다. 낙주는 천천히 신중하게 지옥의 골목들을 걸었다. 그는 해숙이 있을 곳을 직감적으로 알 것 같았다. 아마도 해숙의 가장 깊은 상처가 있는 장소. 한참을 걷던 중 낙주는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보았다. 거기 해숙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다. 해숙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사진을 쓰다듬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영애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낙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해수가 해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왜 왔어? 나한테 실망할 텐데. 낙주는 조용히 옆에 앉았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해숙은 움찔했다. 나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상처를 주기도 했고 미워하기도 했고 어쩌면 내 손으로 내 딸까지 잃었을지도 몰라. 낙주는 해숙의 손을 잡았다. 그걸 인정했잖아. 그게 천국이 원하는 거야. 해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옥의 어둠 속에서도 낙준의 눈빛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지옥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해숙의 손에 들린 포도알이 빛나기 시작했다. 낙준은 말했다. 가자 해수가. 우리 함께 다시 천국으로 가자.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낙준의 손을 꼭 잡았다. 지옥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낙준은 해숙을 품에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향해 걸어갔다. 지옥은 무서운 곳이었다. 하지만 사랑은 그 지옥조차 이겨낼 힘이 있었다. 그리고 낙준은 믿고 있었다. 진짜 천국은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열린다는 걸. 두 사람은 어둠을 뚫고 나아갔다. 서로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며 해숙은 오랫동안 가슴 깊은 곳에 한 가지 후회를 품고 있었다. 영애야. 해숙이 부르던 그 이름. 살아생전에도 죽은 뒤 천국에서도 해숙은 늘 영애를 잊지 못했다. 그런 해숙 앞에 솜이라는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 기억을 잃은 채 희미하게 웃으며 다가온 솜이. 해숙은 단번에 느꼈다. 이 아이는 영애다. 솜이는 영애처럼 웃었고 영애처럼 어깨를 움츠렸고 영애처럼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래서 해숙은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 영애야.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그래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아팠다. 하지만 진짜 영애는 지옥으로 가고 있었다. 솜이는 영애가 아니었다. 해숙은 알지 못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손이 딸과 같이 키웠던 영애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해숙이 끝까지 직면하지 못했던 가장 깊은 죄책감이었다. 한밤중 해숙은 꿈속에서 젊은 시절 영애를 본다. 영애는 울고 있었다. 어두운 복도를 홀로 걷고 있었다. 그 뒤를 해숙이 부르며 쫓아가지만 영애는 돌아보지 않았다. 영애야 미안해. 해숙은 절규했다. 그러나 목소리는 닿지 않았다. 해숙은 깨어났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해숙은 깨달았다. 솜이는 영애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렇다면 솜이는 누구인가? 솜이는 처음 천국에 왔을 때부터 이상했다. 다른 사람들은 새 옷을 입었지만 솜이만은 죽던 순간 그대로였다. 몸은 천국에 있었지만 영혼은 어딘가 불안정했다. 솜이는 천국의 맑은 하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항상 머리 위엔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삶과 죽음 사이 어딘가에 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해숙은 알 수 있었다. 솜이는 누군가에 남겨진 감정이었다. 삶을 마치지 못하고 죽음조차 받아들이지 못한 슬픔과 후회의 파편. 어쩌면 솜이는 영애가 죽으면서 남긴 죄책감, 그 슬픔이 형태를 이룬 존재일지도 모른다. 해숙은 솜이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몰라봤어. 내가 영애가 아니어도 괜찮아. 너는 그냥 너로 있어도 괜찮아. 그 말은 어쩌면 해숙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해숙은 자신을 용서해야 했다. 영애를 지켜주지 못했던 자신, 삶의 끝에서 영애를 혼자 남겨버린 자신, 그 모든 후회를 이제는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솜이 역시 누군가를 대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었다. 솜이는 솜이었다. 어떤 이름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의 소중한 존재. 그날 밤 해숙은 다시 꿈을 꾸었다. 어린 영애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영애가 돌아보았다. 사장님, 나 괜찮아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한마디에 해숙의 가슴은 울컥했다. 눈을 떴을 때 솜이는 곁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해숙은 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도 행복해지자.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해숙의 마음속에도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소미는 영예의 대체물이 아니었다. 소미는 해숙이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만난 기적이었다. 그리고 해숙은 이제 알았다. 진짜 구원이란 잃어버린 과거를 다시 붙잡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소미는 천국이 보내준 마지막 선물이었을지도 모른다. 해숙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시 시작하자. 영예를 잃은 것도 삶에 실패한 것도 아니었다. 모든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정이었을 뿐이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곳에서 해숙은 진짜 자신을 찾아야 했다. 소미도 영예도 모두 해숙 안에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해숙은 진짜 천국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천국의 풍경은 변함없이 고요했다. 하지만 해숙과 낙준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퍼지고 있었다. 지옥행이라니? 센터장의 말을 들은 낙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해숙이가 지옥에 간다고요.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가난을 견디고 외로움을 삼키고 인생의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버텨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겁니까? 센터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해숙 씨는 아직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천국은 후회 없는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자신의 불완전함마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머무는 곳입니다. 낙준은 말이 막혔다. 그렇다면 해숙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지옥으로 끌려가는 걸까?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낙준은 결심했다. 찾으면 여기서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또 다른 인물. 짙은 검은색 수트를 입고 서늘한 기운을 내뿜는 남자. 그는 지옥의 문지기였다. 지금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은 고낙준 씨 책임입니다. 단호하고 냉정한 목소리. 협상의 여지도 연민도 없었다. 지옥은 천국과 다릅니다. 모든 선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낙준은 그 말을 듣고도 망설이지 않았다.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숙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낙준은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했다. 한편 해숙은 어두운 복도를 걷고 있었다. 걸을 때마다 바닥이 울렁거리고 머리 위로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왜 나를 놔줬어? 그건 영애의 목소리였다. 해숙은 주저앉을 뻔했다. 숨을 크게 삼키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던 것은 영애가 아니었다. 거울이었다. 거울 속에는 해숙 자신이 있었다. 분노하고 슬퍼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해숙. 그 모든 감정이 뒤엉킨 얼굴이었다. 이게 나야? 해숙은 주저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자신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가졌던 원망과 살면서 외면했던 상처들을. 그 순간 거울이 부서졌다. 산산조각 난 거울 조각들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해숙은 울면서 중얼거렸다. 나 잘못 살았던 걸까?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소미였다. 소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해숙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사모님. 소미의 손은 따뜻했다. 어쩌면 해숙이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온기였을지도 몰랐다. 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해숙은 물었다. 자신에게, 소미에게, 그리고 세상 전체에게. 소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순간 낙준이 도착했다. 숨을 헐떡이며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해숙아, 해숙은 고개를 들었다. 낙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다정함이 있었다. 나 아직도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 해숙은 흐느꼈다. 낙준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 해숙이 네가 있는 곳이 나한테는 천국이야. 해숙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천국과 지옥의 경계가 흐려졌다. 어쩌면 진짜 구원은 누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끌어안는 데서 오는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옥은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것엔 소용돌이. 지옥의 심연이 해숙과 낙준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안 돼. 낙준은 해숙을 안았다. 하지만 문지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책임은 고낙준 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해숙과 낙준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어둠, 고요, 그리고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감정. 그 속에서 해숙과 낙준은 새로운 시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